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빛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한히 흘려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엄청난 은총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어떤 순간이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의 수호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조언하고 또 너희를 보호하기도 한다. 너희 주변이나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 두려움은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에 속하지 않는다. 거룩한 성모가 일생 동안 그랬듯이 너희도 나의 신성한 뜻으로 너희 자신을 감싸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조금 위로를 주셨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어떤 순간이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수호 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조언하고 또 너희를 보호하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계시죠. 그리고 이 성지에 다녀오신 분은 그 예전에 아버지께서 성지에 다녀갈 때 천사를 한 명씩 더 보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게는 수호 천사가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는 각각 수호 천사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아야 될 필요가 있으실 때 우리들의 수호 천사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서 하나 되고 용해되어 아버지와 민감한 교류를 하는 그런 영혼이나 조금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교감이나 어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차원의 그 신적인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나마도 조금 은총이 있으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 내가 그때 이런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아버지가 도와주셔서구나.' 요렇게 쪼끔 아는 정도? 요 정도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입니다. "너희 주변이나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 자, 우리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 나라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마저도 피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적으로 그 영적 차원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것 중에 모르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토록 이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의가 들끓어오르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핍박받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유배당하고 거기서 어 꼿꼿하게 다른 사람 다 타협하는데 끝까지 타협 안 하고 꼿꼿했던 걸 하느님이 모르실까요? 다 보고 아시니까 다니엘하고 친구들만 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하고 친구들만 그 역경과 환란에서 건져 주시는 건 이유는 뭡니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반영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확증적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이 차원에 1차원에 갇혀서 그렇지 아버지는 지금 다 아셔. 이런 것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요만큼도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거나 내가 겁을 먹거나 뭐 전전긍긍하거나 걱정을 한다. 이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다 마귀입니다. 다 마귀에서 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저급한 무서워서 숨기나 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은총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박해를 받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랑 비슷한 걸 받게 됐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거는 싹 사라집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두려움의 영,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영하고는 성령 하느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죄다 악에서 온 겁니다. 성령 하느님은 충만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가서 막 선포하게 하시고 정의로 들끓게 하시고 이런 영이시지 뭐 어디 숨고 뭐 전전긍긍하고 막 갈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건 다 마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금방금방 분별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분이 이상한 뭔가 싹 올라온다. 그럼 지금 나한테 마귀 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 마귀 어머니 위대하신 만덕의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예수님 이 마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늑방에 제가 다 집어 던집니다. 너 마귀 왔어? 너 마귀야. 잘됐다. 너 내가 아주 오늘 패망시켜 줄게. 이러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집니다. 아버지 이거 완전히 패망시켜 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컨트롤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비법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귀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남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 지도자다 하면 무엇 하는 사람이냐? 남 안에 있는 마귀를 퇴치하고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교도의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 안에 있는 마귀를 퇴치하기는커녕 자기 안에 있는 마귀 하나도 꺾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 안에 있는 마귀를 꺾어주고 이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복음 선포하시고 병자 치유해 주시고 마귀 내쫓으셨어요. 그럼 내가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하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지 일꾼임을 확증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최소한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닮은 점은 0.0001도 없는데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다. 이러면 그건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도대체 왜 믿고 따라가는지. 그렇죠. 여러분은 인간을 믿습니까?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교계 제도와 전통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걸 따라가시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조차도 교계 제도와 전통을 따라가지 그리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이 성경, 이 팩트, 이 진실, 이 진리, 아버지의 뜻 이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느님의 열심히 사랑하는 하느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우리는 신앙인이다. 아마 새천년, 새시대, 성화시대는 자기 안에 있는 마귀 하나도 내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성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 그 시대는 기본 자체가 지금하고는 허들이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모두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모두가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모두가 똑같이 장님이기 때문에 누가 마귀인지 누가 선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그 성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빛으로 눈과 귀가 다 뚫리고 열려서 누가 마귀인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여러분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선이고 98명이 마귀라면 그 선이 힘을 못 쓰겠지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0명이 선이다. 그럼 그 10명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 못 씁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가 많으면 밀이 힘을 못 쓰지만 이제 가라지가 점점 없어지고 밀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럼 그 가라지는 힘을 못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하려고 해도 왜? 모든 사람이 마귀가 어떤 건지 관점이 다 생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야 저거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하디 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악이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새천년 왕국이 건설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지금 이렇게 저희 사명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지금은 이렇게 미미하고 미약할지 모르겠으나 이 진리적 사고방식이 보편화된 세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반하는 사람을 다 마귀다라고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다. 아, 이거 마귀구나. 이 일은 이와 같이 1학년 1학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초가 바로 두려움. 야, 지금 마귀 왔구나. 아, 이거 없애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마귀 퇴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퇴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닌 이 성경의 진실과 사실, 팩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사고방식 이런 거 다 어떻게 퇴치하고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냐? 일단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요. 마귀도 못 꺾는 천하무적 장사입니다. 하느님도 마음대로 안 하세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내가 계속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큰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는 평생 안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럼 누구만 손해냐? 그 사람만 손해예요. 왜? 죽고 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값을 다 받아야 할 테니까요. 또한 여러분 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마약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을 끊었다가 또 조금 있다간 또 다시 하고 끊었다가 또 조금 있다간 다시 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약이 나쁘다는 거는 알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 의지에 동조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아니 나 싫어해요 마약. 아 이거 나쁜 것도 잘 알아요. 물론 그 사람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그 사람의 실제적 행동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것과 단절된 세계에서 살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의지가 아직도 그 약을 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토록 교묘해요. 그러면 그 의지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영혼은 그 의지에게 자신의 그 의지에게 동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 구현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아니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를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항변할 거냐면 나 성경 잘 알아요.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뭐뭐뭐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 있죠. 뭐뭐뭐뭐. 근데 자신의 삶이 그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아. 그러면 1000번 억만 번은 읽어도 그 읽은 것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많이 읽은 것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 성경 잘 알고 나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러나 그 영혼의 의지가 달라졌느냐? 의지는 여전히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의지가
계속 살아있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그런 어떤 이성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이성적인 인간적 노력을 한다 해봤자 그것이 본질의 그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 별개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의지는 이토록 교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맨날 늦잠을 자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늦잠 자면 야 일찍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 말이 맞는 걸 자기도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그래서 좀 혼났을 때 몇 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3일 4일 가다가 또다시 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영혼의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의지가 나는 늦잠을 자겠습니다라는 것을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떤 노력을 한 거냐? 인간적 노력만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아, 일찍 일찍 일어나야 돼. 시간도 뭐 맞춰놓기도 해보고, 뭐 어떤 이런 방법도 써보고, 그런 인간적 노력을 한 거지, 그 본질적인 의지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는 교묘한 누룩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을 몇 가지 했다라고 해서 야, 나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의 의지가 완전히 뽑혀져 나갔으면 그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의지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나약한 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의지를 완전히 뽑아서 새로운 의지가 되게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냐? 여러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야 됩니다. 뭐 기도가 됐건 희생이 됐건 극기가 됐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맨날 인간적 노력으로 조금 했다가 또 실패하고 조금 했다가 실패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청원을 드려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을 받아서만이 그 인간적 의지를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단순히 몇 번 마치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 하나 잘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뭐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노력을 해서는 그 인간의 교묘한 의지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교묘한 누룩인 거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속을 만큼이고 그리고 그 의지를 뽑아버리는 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선 불가능한 나라다. 이것을 덧붙여서 꼭 알아야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아버지의 영이 주시는 게 아니다. 거룩한 성모가 일생 동안 그랬듯이 너희도 나의 신성한 뜻으로 너희 자신을 감싸라. 그럼 너희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자,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어떠하셨냐? 신성한 뜻으로 자신을 감싸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신성한 뜻으로 감싸면 평화를 찾게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럼 신성한 뜻으로 나를 감싸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그 아버지만 신뢰하고 그래서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렸으니까 요만큼도 근심이나 걱정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 신성한 뜻으로 나를 감싸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만, 그 정신세계에서만 살아라. 그럼 너 마음은 편안할 거다. 평화로울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어야만 그래야만 가능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100%로 아니 절대성으로 단순성으로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 그럼 그 여백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여백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그 여백의 크기만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금고에다가 금을 넣어두고 잠갔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내가 그 금고를 믿을 때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죠. 그렇죠? 저거는 망치로 가서 때려도 안 깨집니다. 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구매할 때. 저거는요. 불로 태우건 망치로 내려치건 뭐 칼로 자르건 무슨 짓을 해도 열리지 않는 그런 금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판매자로부터 듣고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다는 금고를 사와서 거기다가 내 집안에 있는 재산 금을 다 넣어두고 잠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의 마음이 편안해요. 왜? 저걸 신뢰하니까. 저게 강력한 금고라는 걸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영혼이 평화로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전긍긍과 근심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그 금고를 사왔는데 그 금고가 허술하게 이룰 데 없는 금고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혹은 옆집 아줌마가 나랑 똑같은 금고를 샀는데 도둑을 맞았대.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다가 금 넣어놔도 집만 비우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집만 비우면 전전긍긍하겠죠. 그렇죠? 어머, 똑같은 메이커의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앞집 아줌마가 샀는데 3일 뒤에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금고 문이 다 뚫리고 열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평화는 없어요.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시작돼요. 바꿀까? 저 금고 버릴까? 새로 사볼까? 저 은행 갖다 넣을까?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신뢰하냐 못하느냐에 있는 거죠. 그렇죠? 믿냐 안 믿느냐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지 안 평화로울지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신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꾸 객관화를 시켜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 특히 인간,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을 터놔서 저 뼛속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아서 얘기해도 진짜 믿을 수 있어. 저거 소문 안 나고 저 사람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이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라고 쳐보죠. 살인을 하고 숨겨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살인자야. 나 누구누구를 죽였어. 이 말을 요만큼도 의구심을 안 갖고 완전히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 그건 100%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대다수는 그렇게 자신의 영원히 남이 몰랐으면 하는 치부를 말하기 쉬운 사람이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 인간은 변덕스러움 자체죠. 그렇죠? 인간은 온전성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완벽한가요? 안 완벽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원죄로부터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마귀 하나 싹 지나가면 그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획가닥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속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죄악으로 왔고 이 시대적 환경이 어떻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거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봤을 때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야.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인간을 그냥 불쌍하고 가련한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100%확 믿어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믿어도 좋을까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가족은 100% 믿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은 매우 드문 경우겠지만 그나마도 그래도 가족 가운데는 그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그 가족의 속성이 그 가족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느님만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큼 퍼펙트하거나 거기 그냥 100%짜리가 있거나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서로 간에 존중하고 가여이 여기고 나도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뿐이지 하느님을 아주 그냥 절대성과 온전성과 완벽성으로 믿는 것만큼 그렇게 믿어도 좋을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느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신뢰를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신뢰를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곳을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못하는 내가 이상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아니 그렇게 온전한 완벽성 자체이신 분을 못 믿는다면 어디를 믿을까요 도대체? 그쵸?
누구와 하나 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사고방식 안에 뭔가 오해, 부작용, 망상 이런 것으로 가득해서 지금 여기가 계산기가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하느님 말고는 예수님과 성모님 말고는 아주 그냥 100% 목숨까지 내어놔도 저는 올인 콜 이렇게 해도 좋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께서 매일같이 나를 믿어라. 나랑 하나 되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가련한 우리에게 너를 낳은 부모 있지? 너를 낳은 부모도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를 안 믿는다. 그런 아버지를 100%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참 불행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객관화를 시켜서 내가 지금 여기 어떤 착란이 정신에 불구자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으로 감싸서 그 안에서 안정감도 느끼고 포근함도 느끼고 여기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 됐으니까 됐어. 이것만으로 만족이다. 이거 전부야. 이거면 됐다. 이런 어떤 영적인 그 정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영적 스스로 훈련을 하다 보면 아버지 뜻 안에 이렇게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께서 이 아버지 신성하신 뜻 안에서 보호가 되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서 보호가 됨으로써 이 역경과 환란의 시대를 잘 극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